기도 맡은 사람이 안 나왔네.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가정에서나 지방에서 또 그리고 해외에 계시는 분들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 시카고, 시애틀, 노스캐롤라이나, 브라질,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를 쭉 훑어오면서 중요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서로 생각해보고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인간들이 세운 계획이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 와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죄를 지을 대로 지은 것을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큰 홍수라고 하는 것으로 징계를 했는데 그래도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도히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끝내시고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은 다시는 이제 물로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좀 마음을 편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들이 그 자기들 스스로가 계획을 자꾸 만드는데 그 계획이 잘못 삐뚤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인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아주 훌륭한 계획을 한 것 같지만은 그거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밝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요. 잘못된 인간의 계획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할 때 여러분들 무슨 소리 들어요?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대단히 자주 들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도 경험했을 줄로 압니다. 그 말이 뭐를 뜻하는 거예요? 그 말은 아직도 내가 내 힘이 있으니 나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저 예수 믿고 예수 힘으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 앞에. 아주 자기가 생각하면 다 맞고 자기 말이 다 맞고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아마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신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정말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예수 믿지도 않는데 저렇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것 보니까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 앞에만 서면 왜 서해질까? 왜 나는 소극적일까? 라고 그런 사람들 앞에만 서면 상대적으로 내 자신이 연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매사에 소극적이 되고 위축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을 심리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의 의지가 연약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고민을 해볼 때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결코 내가 왜소해서 아니면 내가 무력해서 취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허망하게 보여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만 의지하고 자기 이기적이며 자기 자랑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 그들에게는 결국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라오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본다고 하면 이 본문의 그 바벨 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홍수의 징계는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서 급기야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우리들의 힘으로 참 행복 그리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자기 자신들을 긍지를 지나치게 갖게 되는 그런 경우에 도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결국 어떤 결론이 왔어요? 그들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탑을 계획하고 짓고 있는 과정에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 언어 혼잡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징계가 징벌이 부과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어떤 면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과 바벨탑을 쌓게 하는지 그 해답을 찾아보고 우리는 두 번 다시 이 시날 평지에서 있었던 이런 인간들의 죄를 범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로 종합이 되고 있어요. 이 바벨탑이라고 하는 이 빗나간 인간의 계획의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먼저 이들이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은 자기들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성장하기 시작하니까 지혜 때문에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명예욕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고 은혜 받을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잘못된 인간의 계획은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단결하고 돕는 정신은 평화와 안정 그리고 인류의 번영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 평화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종교 평화라는 게 뭐예요? 자기네 정체성을 지키면서 어떤 공적인 일을 서로 협조하는 것이 평화지, 상대방의 아이덴티티를 서로 침범하면서 공격하면서 하는 것은 종교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종교 혼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단결이 이 시날 평야에 있던 인간들의 그 단결을 보면요, 이 단결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그 단결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시날 평야에 있던 그 사람들의 단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중심이 된 단결이 아니라 인간들, 자기네들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 욕심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날 평지 위에 모인 사람들은요, 당시에 대단한 결단력을 보여주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요, 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각종 여러 가지 모양을 한 각종 모임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임이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처럼 하나님을 멀리한 연합이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와해시킬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근래에 하나님을 저주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룹이 많이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떨리고 두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그마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만약 예수 믿은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나 우리 성도 중심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든 그것은 하나님 중심이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인간들이 잘못된 계획을 한 원인이 뭐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왔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잘못된 인간의 계획은 인간의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세상과 적응하게 되고 좀 편리하게 되니까 자기가 지혜 가진 것으로 오해하고 지혜에 대한 교만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3절에 보세요.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현대까지 인간의 문명이 상당히 발달되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부터 이 신할 평야 시대까지도 상당히 문명이 발달되었을 것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느냐? 흙벽돌에서 불에 구운 단단한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발달했으며 또 역청을 사용해서 벽돌과 벽돌 사이를 갖다가 완전히 접착시킬 수 있고 또 물이 스며들어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문명이 진보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은 자신들의 지혜에 스스로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총동원하여 자기들의 작품 내지는 자기들의 생산품을 제작하려고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요 어떤 일을 맡겨보면요 모두 협조해서 할 때 그 일의 그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이지 어느 개인 한 사람이 해가지고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이 나이가 되면 다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전체가 합의해야 되고 그리고 그 합의 속에는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은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의 결단, 이들의 합의 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3절에 보세요. 서로 말하되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에서 이 신할 평야에서 모여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쉽게 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할 평지에 만났던 그들은 인간 서로를 의지하였을 뿐이며 하나님께 그들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물어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할 평야에 모여있던 인간들 그들의 단결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떠난 단결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9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말씀을 거역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4절에 보면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신들 중심인 자신들의 단결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불우한 연합을 바벨탑을 건축하려는 인간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라가는데 꼭대기에서 Hey, give me bricks. 갑자기 그러면 벽돌 줘 그러던 사람이 영어가 떨어지면 그 말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쉽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잘못된 계획을 중지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 사회에도 수많은 단체와 연합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도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모임이며 교회 내에도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러한 인간의 지혜가 어떤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며 우리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지혜 그것이 바로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공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벨탑 사건의 최후는 과학이 더 이상 발달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현대에 사는 인간들을 향하여 던진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자기의 지혜를 자랑 삼고 무기를 삼으면 안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기를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혜를 무기로 삼는 것은 실로 뭐예요? 가스로운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의 잘못된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 두 번째, 인간의 지혜에 대한 교만으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는 늘 하나님 중심, 하나님 곁에 있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혜를 자랑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인간의 잘못된 계획은요. 결과적으로 어디로 집약되느냐라고 하면 인간의 명예욕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인간의 명예욕을 표현한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명예욕, 즉 유명해지려고 하는 욕망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길 가다 사람 만나가지고요. 어떻게 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아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방송 듣고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쭐해진단 말이죠. 그게 간단하게 말해서 목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 모두는 남이 나를 알아주기 바라는데 그게 무슨 표현의 발로냐? 바로 명예욕,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명예욕, 즉 유명해지려는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명예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명예욕에 집착한 나머지 사람들을 경원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규제를 싫어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신할 평야의 그들의 행위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질적 행위였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신할 평야의 이 인간들은 실로 어리석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혹시라도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모습에서 누가 나보다 더 키가 크냐 다투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성찰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원대한 꿈과 희망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나갈 때 그 과정의 첫 번째 조건은 정직이다. 그리고 신실해야 된다. 그래서 정직과 신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는 과정을 엔도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느냐.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일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함에 있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설교의 말씀이나 우리 인생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인간의 지혜나 명예나 어떤 모임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이 있다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되고 내가 아무리 권력자가 되고 내가 아무리 명예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더라도 오늘 밤 내 생명을 취해가면 내가 이러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의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인류는 점점 불행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도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고 계획하는 것은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모든 것 내가 하는 것 하나님 중심이 하나님 주관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는 일에 실패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이 그 허영의 바벨탑을 쌓는 노력을 그대로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모든 계획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하는 신앙, 믿음, 뜻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빗나간 인간의 계획, 잘못된 인간의 계획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내가 조금 세상을 알게 됐다고 해서 내가 가진 이 지혜가 정말 전부인 것 양 잘못 깨닫는 교만 때문이다. 또 세 번째, 결국 명예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모든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인간의 계획을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합니다. 혹시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능력에 대한 교만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내가 남보다 좀 더 높아져야 되겠다고 하는 명예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회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의 중심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앞뒤 옆을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254장 우리 죄 안 지은 사람들 있어요? 다 죄 짓잖아요. 우리 정말 죄를 생각하고 회개를 생각하면서 254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로 주께로 나가면 인자시고 내 죄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죄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시네.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가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건재인 복받아 살 길을 얻어내 한없이는 고끈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져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으사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합니다.